누가복음 2장 21절로도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 일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가리니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율법에 기록한 것과 같이 태어난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과 또 모세의 정결례식을 행하도록 하는 이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가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첫째 아들을 드렸어요. 그대로.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나중에 다 변해서 그렇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아들을 처음부터 다 바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약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키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어릴 때 할례를 받는 거 알겠어요? 어릴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또 은혜이죠. 이 말씀을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할례할 날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산모인 엘리사벳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않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해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되면 왜 그런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전혀 못 알아듣죠. 매우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뭔가를 성경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요한은 함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 이름을 주신 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매우 큰 목적이었고, 그게 주 앞에 나타나서 선자를 걸어갔고 죄사함을 알리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게 그게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 아기를 드리는 것, 모세로 법대로 정결 예식을 그 산모인 마리아가 행하는 것,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8일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례를 행했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정결법대로 날이 찼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고 주님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렵죠. 진짜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이 가운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8절의 말씀,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이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할례할 8일이 찼다 그랬죠. 예수님께 태어난 지 8일이 될 때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따로 8일 만에 지켜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할례를 행하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 세워졌냐? 아브라함 때 세워진 거예요. 이 날을 정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려고 이제 행하게 하시려고 한 건데,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셨다. 물론 부모를 통해 지킨 거지만,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기 전에 알려주신 성령으로 임신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알려주신 그때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그 행했던 것과 달라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면 사가랴 때는 어땠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주신 말씀을 그때 받아들인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말씀들이 거침없이 하는 뜻대로 목적대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인 사가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에게 믿음을 가진 자라서 신앙이 이제는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하게 마리아의 신앙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사가랴의 신앙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냥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자꾸 하겠죠. 불신의 말을 가진 차이가 준비가 안 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의 차이 분명히 나죠.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셉도 어마어마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손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같았습니다. 이게 또 비밀이에요. 자, 모세의 정결례식의 날이 찼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명하는 정결례식은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율법에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다고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율법이 명시한 대로 정결케 되는 기간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80일, 이렇게 해산 날이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정결례식을 지키러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자아이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최종 정결례식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안 따라오면 나중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정결례식은 번제와 속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모는 정결례식으로 번제와 속죄를 드려서 정결함을 입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는 출산하는 건 부정하게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 이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각 예물을 번제로는 양을 드리게 했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집안의 경우에는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에 쭉 가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을 해야 할 날인 40일이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이루어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율법을 이루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과 그게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새로 만든 법으로 한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에서 처음 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럼 출애굽기 13장 1, 2절 말씀이죠.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첫 아들을 다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서 네 지파를 성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레인의 숫자와 비율이 같으면 레인으로 대체를 해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첫 아들과 레인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만큼 한 사람당 5세겔씩을 속전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율법에 쓴 것과 같이 첫 해에서 나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거예요. 레위인이 대신하지 않고 주님을 직접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대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할 레위인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시키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시면 예전에 드렸던 말씀들이 기억나면 다행이고, 여기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매우 깊고오며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따라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육신에 속한 계명은 누구를 해드려야 돼요? 첫 아들을 레위인을 드려야 돼요. 그게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안 드렸어요. 레위인을 드리는데 이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걸로 드려졌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 드림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주님께 주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구약의 주를 신약에서 그걸 가져와서 아도나이를 주라고 보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주께 드렸다. 그러면 주는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려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또 24절과 같이 주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모가 드려야 되는 정결례식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양을 드려야 했지만 비둘기를 대체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정결예식을
산비둘기 둘, 하여튼 둘이 하잖아요. 어쨌든 번제와 속죄자 따로 있으니까.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리려고 온 거다. 이게 정결례식을 행하러 온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정결례식을 통해서 산모가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거룩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여러분, 누구한테 그리스도가 만나지도록 성령이 일을 하시겠어요? 성경에 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들은 오순절날에 왔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으러 온 사람들도. 절대로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거나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별된 사람이 되면 말씀이 오게 될 것입니다.